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서 10장의 바로 앞부분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이야기를 저희가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소사사라고 그랬죠. 분량이 짧게 2절 혹은 석 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 두 사람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5년 정도입니다. 그 45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그래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입다의 이야기는 좀 길어서 이제 10장, 11장, 12장 이제 사사기서의 석장에 걸쳐서 입다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배경 설명을 합니다. 왜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이 길르앗은 오늘 난예배 때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다라 혹은 이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요르단이에요. 그런데 요르단의 북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뭐라고 했어요? 길르앗이라고 그랬죠. 이 길르앗 지역에, 길르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두 지파반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래가지고 두 지파반이 그곳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두 지파반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있다가 바로 이 길르앗 지파,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르앗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이제 행하여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사사들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소사사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이 소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나라의 신들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들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신들입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 이것은 이제 바알 신은 가나안의 남자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뭐예요? 가나안의 여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신, 여자 신 이렇게 섬기는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게다가 아람의 신, 이 아람의 신은 이스라엘의 이제 동북쪽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바로 이 아람의 신들,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 시돈의 신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북쪽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신들입니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신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다신교라고 그러죠. 다신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이렇게 다신을 섬기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러한 다신을 다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신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섬기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보다는 다른 나라가 좀 더 잘 사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다른 나라가 잘 사네, 시돈이, 암몬이, 모압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네. 왜 잘 살까? 그들의 신들을 잘 믿어서 그러겠지. 그럼 우리도 그 신을 믿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전까지 여러 곳에서 침략을 받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의 침략을 받아요.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침략하는 저 나라들이 부러운 거죠. 아, 저 나라가 참 부럽네. 우리도 저 나라처럼 강해지고 싶고 부강해지고 싶다. 그래서 저들의 신을 섬기면 우리도 강해지고 부강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 화를 내신 것입니다. 굉장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니, 이것도 한두 개의 신이 아니고 여러 잡신들을 섬기다니, 이제까지 두고두고 이야기를 했건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고 이야기를 했건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팔았다는 말이 뭐예요? 물건을 팔듯이 소유권을 양도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소유가 아니다.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다. 니네들 저쪽 나라에 내가 넘긴다. 그러니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살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니네들 책임이다. 그러면서 넘겨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넘겼어요? 블레셋 서쪽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동쪽에 사는 암몬 사람들에게 그들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블레셋과 암몬 사람에게 넘겼는데 블레셋 이야기는 안 나와요. 결과적으로 블레셋 이야기는 안 나와요. 왜냐? 블레셋 이야기는 뒤에 13장에 가면 삼손의 이야기를 할 때 나와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얘기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아껴두느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 살잖아요.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서쪽 지역을 공격하겠죠, 그죠? 그러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동쪽 지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심부에도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심, 이제 공격 타켓이 다른 거예요. 오늘은 이제 결국 암몬 자손의 타겟이 되는 동쪽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옛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 내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에게 팔아버린다. 그러니 니들이 소유권을 가져가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주무르고 싶은 대로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넘겨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 안 들어서 집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나가서 니네 친구 집에 가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쫓아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제 어땠어요? 그렇게 집 나가니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암몬의 신들을 섬기니까 암몬 신에게 넘겨서 살면 암몬 백성들과 똑같이 살게 되니까 편하고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 해에, 바로 하나님이 팔아넘긴 바로 그 해에 어때요?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 요단강 저쪽 길르앗이라면 요단강성 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땅, 바로 이 길르앗 지역을 어때요?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 아모리 족속이 있다는 말은 옛날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았는데, 옛날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이 길르앗을 점령하기 전에 아모리 족속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살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 뭐예요? 주인이 두 번 바뀌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암몬 자손이 침입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18년 동안, 18해 동안 억압을 했대. 18년 동안 그들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큰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을 공격했는데, 동쪽의 길르앗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18년 동안 억압하고 두들겨 패고 물건 뺏어가고 사람 잡아가고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일진처럼. 그런데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서쪽의 중앙지대까지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 유다의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중심 지역까지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까지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요단강 서쪽의 산지 지역에 그 중앙산지 지역에 있는 중심부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어때요?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과 이스라엘의 권고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고통과 괴로움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우리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마. 그래서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죠.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화가 아직 안 풀렸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들을 18대 동안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쭉 봐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나 버리고 다른 신 좋다고 쫓아갔잖아. 나 버리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너희를 따라갔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내 거 아니야. 이제는 너랑 나랑 아무런 상관없어. 그러니 나한테 요구하지 마. 오히려 너희들이 너희들이 믿고 따라간 누구에게? 너희 신들에게.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믿는 그 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 신들에게 너희들이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빌어라. 너희들이 우상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도록 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에게 쫓아간다고 해서 우상신이 구원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 우상신은 죽은 신이에요. 나무 신이에요. 돌 신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신이란 말이에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랑 상관없어. 너희 상관없어. 나한테 찾아오지 마. 네가 믿는 신, 너희 아버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그 신들한테 부지런히 구해가지고 그 신들이 너희를 도와주도록 해. 하나님이 한편으로 비꼬는 거죠. 한편으로 맹서적으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르짖을까요? 우상을 섬겨봤더니 안 되겠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상을 섬겨봤더니 안 되겠다는 걸 알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15절은 두 번째.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면 심판하시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려면 살리시고 두들겨 패려면 두들겨 패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번 한 번은 살려주세요. 그러면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습니다.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때리든지 치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번 한 번은 오늘은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말이 안 맞아요. 아니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는 거 하고 우리를 오늘은 지금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지금 위급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그냥 하고 싶다 말하는 거야. 정말 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 진심으로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게 좀 있을까 싶어요. 왜냐?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거잖아요.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게 가짜 회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긴 회개했는데 이건 가짜다, 가짜. 왜냐? 힘드니까 당장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것의 포인트가 들어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강조점은 후자에 있어요. 구해달라고, 지금 살려주시고 우리 지금 구원해 주세요, 뭐 우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좀 건져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진심인 것 같기도 해요. 왜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예. 자, 이게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이걸로 보면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짜예요. 그죠? 16절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짜예요. 왜냐? 우상들을 버렸거든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과연 진짜인지, 이게 과연 가짜인지 어려워요.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데까지 진짜로 이르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자 하나님이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16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버리신 거면 하나님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하실 필요가 없죠. 왜? 그래, 니네들이 고난을 당하든 말든 너하고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눌러라 행복하게 웃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근심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버리긴 버렸지만, 이방에게 넘기긴 넘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긴 돌아섰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진심인지 잘 알지 못해요. 화장실이 급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급하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똥줄 타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장실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침략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이제 우상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린 건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근심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상황. 이게 입다가 등장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겼고, 그래서 18년 동안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곤고와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죠? 암몬 자손이 어디를 공격했어요? 길르앗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길르앗 중심지대에 여러분 진을 쳤어요. 진을 쳤다는 말은 뭐예요? 암몬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암몬 길르앗 진영 한가운데 주둔을 하기 시작. 주둔. 군대를 주둔시킨 거예요. 진을 쳤다는 말이 군대를 주둔한 거예요. 여러분 국방력이 제대로 돼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진을 칠 수가 없어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이미 암몬의 군대가 길르앗 지역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길르앗 지역에 지금 들어와서 진을 쳤어요. 진을 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서쪽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다시 서쪽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진치는 걸 막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또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화를 내시죠. 화를 내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의 세력에게 넘겨버려요. 팔아 넘겨버려요. 너는 내 소유가 아니다. 이제 너랑 상관하지 않겠다. 니네들 죽고 싶으면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이제 나와 아무런 관계없다 라고 넘겨버렸어요.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이 침략하도록 이방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살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다. 너희들의 신, 너희가 믿는 신에게 찾아가서 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전혀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화가 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권고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걸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고 또 징벌을 가하고 어떤 때는 문 밖에 쫓아내버리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지만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리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권고함을 당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을 넘겼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만 마음 편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아주 불편함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벌을 가할 때 우리를 책망을 가할 때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벌을 가하시지만 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조차 고뇌하시고 고통을 느끼십니다. 이것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주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옳지 못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고 채찍질을 가하시고 징벌을 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쫓아버릴 때도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시킬 때도 하나님은 편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편하지 않는 모습이 어디 나타나요? 선지자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의 글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선지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졌겠어요.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축복된 길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회개하고 돌아서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돌아서요. 그리고 편함은 하나님을 떠나요.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이 참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물론 세대 교체와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른 세대,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아버지 세대가 죽고 아들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세대로 넘어가면 이 이전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조상들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세대 교체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세대 교체 아니고서도 사람은 시간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화장실에 갈 때가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다르다고. 여러분, 사람이 항상 일정하지 못한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변화하는 겁니다. 사람이 늙어가듯이 세대도 변해가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면 사람도 달라지고, 아니 한 사람의 일생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가고 달라져 갑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겠어요. 그죠? 결혼할 때는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아주 그냥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큰 힘과 큰 능력 가운데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도 변해지고 그래가면서 어때요? 이제 싫어지고 결국 이혼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실. 그죠? 사랑은 감정이고 결혼 생활은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달라짐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달라짐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이게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실함을 유지할 거냐, 어떻게 우리 자신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신실함을 유지할 거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 왕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왕들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 신실함이 끝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다윗이 신실함을 끝까지 가져가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나마 중간에 조금 그러긴 하지만 신실함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그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 그랬어요. 요아스 왕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도 신앙을 잘 지켜가면 좋겠어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갔어도 나는 그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님 편에 서 있겠다. 이게 신실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신실한 거예요. 그런 성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게 신실함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수 있을까? 신실함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신실함을 지킬까? 또 하나의 과제가 뭐냐면 세대가 바뀔 때,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우리의 신실함, 부모 세대의 신실함을 자녀 세대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게 이제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신실함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훈계하고 그러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네가 복 받을 거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훈계를 지키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숙제죠, 숙제. 결국 솔로몬이 죽지 않아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가 어떻게 가르칠까?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하는 데 성공하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버지인데 자녀도 아버지고,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인데 그 아들도 신실하게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면 성공한 거예요. 그죠? 성공한 거예요. 그것이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가면 참 좋겠어요. 성령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성령께 의탁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붙들려 있도록 내가 성령 하나님께 의탁한다 라고 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